평화의 하느님,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보나벤투라 주교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생 당신의 뜻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묵상하며 교회와 사회를 통해 당신의 모습을 공연시킨 보나벤투라 주교님, 특별히 심한 질투와 비방 공격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인내하였고 겸손지덕의 모범을 보인 보나벤투라 성인을 오늘 잘 공부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영광이 크시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은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함께 신학계의 쌍벽이 되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을 먼저 비교를 해보면은요, 두 분은 모두 저서와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성인의 가르침이 밝고 심원한 의미에서 천사적인 그런 박사라고 불린다면,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오히려 경건하고 또 사랑이 흐르는 면에서 세라핌적인 그런 박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성인이 논리적이라면,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오히려 심리적이어서 그 문장이 굉장히 감미롭고 또 아름답고 고음은 비할 바가 없습니다. 두 분은 다 수도자입니다. 이 토마스 성인은 도미니코 회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보나벤투라 성인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모두 각 수도회의 제2의 창립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을 만큼 이분들은 바른 언행으로 사람들의 거울이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보나벤투라 성인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보나벤투라 성인이 중부 이탈리아의 바뇨리아에서 태어난 때는 1221년경으로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생존했을 때입니다.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1226년에 돌아가시게 되지요. 그래서 생존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조반니 디 피탄치가 이 보나벤투라 성인의 이름인데요, 불확실한 그런 전설이긴 하지만 보나벤투라 성인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으로부터 받은 그런 이름입니다. 이 보나벤투라 성인의 세례명은 원래 요한이었습니다. 성인께서는 어렸을 때 아주 큰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신심이 두터웠던 어머니는 아들 이 보나벤투라를 성 프란치스코 성인께 데리고 가서, 만약에 아이가 완쾌되면 장래에 수도원에 보낼 것을 이렇게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께 기도와
강복을 청한 결과 그 즉시 쾌유되었습니다. 이때 이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아주 많이 이렇게 대단히 기뻐하면서 오 보나벤투라 이렇게 기쁜 일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의 이름이 보나벤투라라고 불렸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성인이 17살 되던 때에 어머니는 약속한 대로 이 성인을 수도원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수련을 끝마친 후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우선 올비에트에서 일반 학문을 연구하고 1238년에 영국의 그 유명한 알렉산데르 해리스 문화에서 공부를 하려고 어디로 가냐면 파리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주 그 사랑받는 총애받는 그런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살 때에 이 신품을 받고 얼마간 그 수도원에서 어떻게 해요? 교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248년부터 1255년까지 이 파리 대학에서 신학과 성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이 토마스 대 아퀴노 성인도 그 같은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은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됐고 거룩한 그런 동반자로 서로 격려하고 연구에 이렇게 몰두를 하게 돼서 중세기 신학의 기반을 확립함에 아주 온 힘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각국에서 젊은 그런 학생들이 이분들의 학덕을 흠모하면서 서로 앞을 다투어서 이분들 슬하에 운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명성은 그들 주위를 위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두 성인의 명성이 세상에 크게 알려지자 질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비방하고 이 수도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수업은 새로운 그 탁발 수도자를 반대하는 그런 교수들 때문에 중단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께서는 그 생아무르와 월리암을 비롯한 그런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하여 이 탁발 수도회를 옹호하는 그런 논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시대의 환난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난에 관하여라는 그런 저서를 그 훌륭한 저서를 이때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1256년에 교황 알렉산데르 4세가 이 생아무르를 단죄하고 탁발 수도회에 대한 공격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렇게 그 성인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대해서 아주 유화하고 그리고 온순한 어조로서 수도회의 그 존재 이유와 또 필요성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반박한 결과 그렇게도 정말 시끄럽고 잡음이 많았던 그것이 씻은 듯이 없어지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됐습니다. 이 성인이 사람들의 찬양을 받게 된 것은 이런 사실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학식의 풍부함보다도 두터운 애정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주 따뜻한 그런 성품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탁발 수도회가 파리에서 다시 부흥될 때 이 그 보나벤투라 성인은 토마스 대 아퀴노와 함께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로서의 직무를 완수하는 동시에 그 다수의 서적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 토마스 성인이 이 그 보나벤투라 성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묻게 되지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에게 제일 유익했던 책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성인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내가 제일 많이 배웠고 또 배우고 있는 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고 이 십자가를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성인은 이렇게 파리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8년째 되던 1257년에 열린 그 프란치스코 회의 총회 석상에서 관구장과 기타 요직 전원이 추대를 받아서 36살로 이 프란치스코 회의의 총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께서는 총장 시절 그 프란치스코전을 집필하셨는데요. 그 전기를 집필하던 중에 일입니다. 어떤 날 이 토마스 성인이 두세 명의 그 제자와 같이 이 성인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을 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이 문틈으로 이 성인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인은 책상 앞에 꿇어 기도하는 자태로 그냥 탈원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토마스 성인은 성인이 성인의 행적을 쓰는데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고 이 사람들을 재촉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볼 때 성인이 이 성 프란치스코 전기를 편찬하는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께서는 총장직을 잘 수행을 하셨고 1265년 그 교황 클레멘스 4세는 이 성인을 영국 요크시의 그 총대 주교로 임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했던 이 성인께서는 그 직책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나벤투라 성인만큼 그 성모 마리아를 공경한 이는 아마 성인들 중에서도 아주 드물 것입니다. 이 성인께서는 총장이 된 이후에도 그 매 토요일마다 수도원 부속 성당에서 성모 찬송 미사를 드렸고 또 만종이 이렇게 울릴 때마다 성모송을 외우며 기원의 현의를 묵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와 수사들로 하여금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신자들에게 하도록 이렇게 장력케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신자들이 매일 3번씩 외우는 뭐가 있어요? 예, 그 삼정기도의 시작입니다. 보나벤투라 성인은 프란치스코의 총장이면서도 또 파리에 체류하면서 강의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프랑스 왕 루도비코 9세와 그 왕족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1273년 봄 이분이 53세 되던 때에 파리 대학의 교수들과 그 수도자들을 상대로 천지창조의 6일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이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로부터 그를 알비노 지방의 주교인 동시에 추기경으로 이렇게 임명할 테니 이번은 사양하지 말고 그 승낙한 후에 즉시 이 로마로 귀환하라는 그런 명령을 담은 서한을 가지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즉시 이 파리를 출발해서 로마로 향하던 그런 도중에 무제로라는 곳에서 그 묵게 되는데 그 수도원에서 1박을 했을 때 이 추기경 임명 칙서를 가지고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성인께서는 부엌에서 식기를 닦고 있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인께서 얼마나 겸손했던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 성인들의 이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낮은 자세로 이렇게 그 봉사를 하고 또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애쓰시는 이런 부분을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황 우르바노 4세로부터 그런 제안을 또 받기도 합니다. 이 토마스와 함께 성체 찬미가를
작사하도록 이렇게 분부를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성체천미가를 작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한 다음에 서로 대조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토마스 성인이 지은 가사를 읽게 되죠. 그 읽고 난 다음에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참으로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애써 지은 그 시를 보지도 않고 이렇게 찢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애써 지은 글을 보이고 싶고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분은 그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 보나벤투라 성인의 그 작품은 지금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대신 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 성인의 성체천미가, 우리가 그 기도 열심히 하지요. 엎드려 절하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천미가는 그 어디서나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로 그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성인께서는 로마와 동방교회 일치를 토의하는 니온 공의회에 참석했고, 또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사목하시던 이 성인께서는 쌓인 피로 때문에 병석에 눕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성인께서 이렇게 그 교황께 병자성사를 받고 십자가를 우러러 사랑하는 예수님의 곁으로 떠난 것은 언제냐면 불행하게도 이 공의회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인 1274년 7월 14일 밤 리옹에서입니다. 장례식은 교황과 그 여러 명의 그 고위 성직자의 참석하에 그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중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그런 철학자이자 신학자이며 또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세라핌 박사로 알려진 이 성인께서는 수많은 글을 썼고 또 남겼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정기를 비롯해서 완덕생활 등의 영성서적을 비롯해서 성서 주석 약 500편의 설교 등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저서 가운데 그의 심원한 학식과 경건한 그런 심정이 엿보이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 토마스 대 아퀴노와 더불어 교회 신학계의 혜성으로서의 추앙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돌아가신 지 9년 후에 교황 식스토 4세가 성인 품에 올렸고 1588년 교황 식스토 5세는 이 성인을 교회 박사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보나벤투라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행복한 그런 한 주간 되시길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보나벤투라 박사님에 대해서, 이분은 형성의 장 안에서 얼마만큼 형성하는 신적 신비이신 하느님의 뜻을 잘 완수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보도록 하죠. 이분이 1221년에 태어나서 1274년까지 살으셨으니까 53세 살으셨네요. 좀 짧죠?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분에 비해 가지고 인생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예수님도 짧았고 훌륭한 분들 중에서는 짧게 사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짧지만
원래 대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10번을 강의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간 최대한 이분의 어떤 삶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린 시절 모친의 영향이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신심이 깊었던 분이죠. 근데 어린 시절에 중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누구한테 데리고 갔냐면은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데리고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몇 살 될까 하면은 5살, 5세 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돌아가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1226년에요. 1226년에 프란치스코 성인이 44세를 일기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1226년이니까 보나벤투라 태어나고 나서 5년 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살 전에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는 거지. 5살 전에. 그러니까 뭐 4살이던 5살이던 이때 중병을 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때 바로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강복을 해주면서 이제 그 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이때 어머니께서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을 병이 나면은 수도원에 보내겠다, 이런 나름대로 이런 그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병이 낫고 잘 살고 그러다가 17세 때죠. 17살 때 모친께서 서약하신 대로 수도원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갔다가 거기에서 또 파리 대학으로 연결되는 바람에, 우리 알베르토 성인 때도 파리 대학 나왔죠? 파리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파리 대학에 가서 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20살 때 사제로서 이제 서품을 받고, 그리고 수도원이니까 여기 이제 그 수도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7살부터 34살까지 뭐를 하냐면은 파리 대학 교수가 되는데, 뭐를 가르치는 교수냐면은 신학과 성서. 참 제일 중요한 거 가르치네요. 성서가 물론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성서로부터 이제 많은 그 원리들을 빼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으로 정립이 되는 것이니까 성서와 신학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고요.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나이가 31살이에요. 31살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도 파리 대학의 교수로 오는 거예요. 근데 보나벤투라 박사님이 31살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당시에 몇 살이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5년 동생이에요. 보나벤투라 박사님의 5년 동생.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는 몇 살이에요? 26살이에요. 31살과 26살. 청년이라 그래야 되나 장년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청장년으로서 파리 대학의 교수로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반자이면서도 이제 함께 어떤 그 친구로서, 뭐 사회는 뭐 10살까지 친구라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친구요 동반자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분들은 아주 깊은 우정을 갖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세상에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이런 다방면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이런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그 이름을 갖다가 이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질투 교수님. 질투하는 교수님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보나벤투라나 토마스 아퀴나스 교수님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또 수도원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하고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주 상당히 반형성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늘 있기 마련해요. 하여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제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정확히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수원 가톨릭대학 방요익 교수님께서 영성신학 전공하셨는데 그분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저술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일반 교수들의 움직임은 이들 수도자 교수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며 대학들은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소속의 교수들의 영입을 반대하기 시작한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그 4대 수도회가 탄생됐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수도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연구라든가 영성의 덕행을 쌓는 이런 영성신학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이 많이 정립되고 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일반 교수님들은 그거를 갖다가 질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1253년 이노첸시오 4세 교황은 칙서를 반포하고 대학에서 새로운 수도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종용한다. 이러한 교황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골레르모는 탁발 수도 회원들을 반대하는 저서를 쓰면서 수도자들의 적이 된다. 그는 이 저서에서 도미니코회와 프란치스코회 수도자들을 거짓 예언자들, 사기꾼들, 악마의 사도들,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들이라고 불렀다. 더 나아가서 수도자들은 선보다는 악을 가져왔고 교회에 커다란 위험을 심어 놓았다고 하면서 단순히 수도자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반항까지 연결시켰다. 이러한 반대 세력에 응답을 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 바로 보나벤투라 성인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었다. 방요익 신부님의 영성사 이 저술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그 시기와 질투는 이제는 그 당시에 교회의 개혁과 또 세상의 성화를 위해서 탄생되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수도회 또 수도회의 사제들에 대한 이런 시기심 비방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 하느님까지도 비판하는 이런 무절제한 이런 반형성적 이런 움직임을 당시 교수님들이 일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바로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나벤투라 교수님과 그 토마스 아퀴나스 교수님들은 이분들을 잘 이해시키면서 교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도원 또 수도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역할을 해서 이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살에 프란치스코 회의 총장직을 맡게 되십니다. 이때 아주 좋은 일화가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원래 친분이 깊다 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때 방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프란치스코
이제 보나벤투라 박사님 집무실을 이렇게 방문을 한 거죠. 그때 조금 전에 우리 선교사님 강의 잘 들었죠? 뭐 하고 있었죠? 책상 앞에 이렇게 있는데 그 모습이, 이거는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야. 아까 강의 때 탈원 상태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거는 관상의 신비적 이런 상태에 있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36살경에 관상의 탑에 오를 정도로 아주 신비적 차원의 이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던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36살 때부터 43살, 42살 이때까지 36세부터 43살 정도까지 이제 수도원을 잘 지도하고 수도원을 성화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43세경에 이제 그 교황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데, 세 분의 교황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황 우르바노 4세죠. 우르바노 4세. 이 교황님께서 이 프란시스코의 총장인 보나벤투라 이 총장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성체 찬미가를 부탁을 합니다. 요즘도 우리 성체 대회 열리죠. 올해도 캐나다에서 성체 대회 열렸고, 세계 성체 대회 4년 전에는 또 멕시코 시티에서 세계 성체 대회가 열렸죠. 성체의 힘으로 교회를 쇄신시키고 성체의 힘으로 세상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이런 뜻이 바로 이때 우르바노 4세 교황님부터 아주 강하게 드러나는 표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체 찬미가를 지을 거를 요청을 하는 거죠. 보나벤투라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걸 묵상을 통해서 졌죠. 그 일화는 아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죠.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를 듣고 나서는 아주 감탄을 금치 못하면서 자신이 썼던 거를 조용하게 착 없애버리는, 참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이거는 관상적인 차원의 이런 신비적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은 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황님 관계가 44살 때 또 이게 1교황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2교황님 클레멘스 4세신데 이분이 영국 요크시의 총대주교직을 맡아달라. 총대주교. 참 얼마나 중요한 직책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사양했다 그랬어요. 뭐 거절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사양.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 직책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매일 성모님께 대해서 기도를 바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삼종 기도도 유래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강의 때. 그럴 정도로 성체 신심과 성모님 신심이 깊었던 분이거든요. 왜 교황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겠냐고. 절대로. 그게 아니라
사양하는. 세상에 지금 주변 다른 사람들은 권력과 부와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바로 이때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 직책을 사양하는 것은 당시에 성직자, 수도자들에게 큰 모범을, 당시 성직자 수도자들을 한 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빛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세 때 세 번째 교황님을 맡게 되는데 그레고리오 10세 교황님이었죠. 이분이 이제 그 주교님이면서 동시에 추기경님 임명장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사양하지 말고 꼭 수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사양하면은 그것도 교만이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길을 떠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마을에 이제 수도원이, 작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해 먹고, 그리고 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이제 손수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절단이 도착을 한 거지. 그 사절단이 부엌에서 이렇게 씻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알아봤을 것 같아요?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다수결로 해봐요. 잖아요. 알아봅니다. 이분이로구나. 아무리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그 거룩한 모습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모든 외면은 내면에서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나의 외양 형태가, 외면 형태가 어떠냐는 나의 내면 형태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분의 교황님과의 관계가 43세부터 52세까지 10년 동안 세 교황님께서 주목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보나벤투라였던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분이죠. 교황님 세 분이 계속해서 지목을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삶을 살으셨던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생애 53세 때 그 당시에 공의회가 열렸는데 리옹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황님께서는 이제 리옹 공의회에 이 보나벤투라 총장을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참석해서 이렇게 공의회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몸이 이제 쇄진할 대로 쇄진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시는 것이죠. 리옹 공의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차, 2차 공의회가 있는데 이때는 1274년에 열렸던 2차 공의회예요. 리옹 2차 공의회인데 뭘 다뤘냐 하면은 첫 번째, 동방교회하고의 재일치. 제가 그랬잖아요. 1054년 이후로 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자꾸 갈라져 나간다고. 이거 재일치를 위해서 논의하고, 두 번째, 성지해방. 십자군 운동이죠. 그래서 십자군 원정이 7차에 걸쳐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도 좀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도덕의 개혁. 그래서 교회와 사회의 조금 문란한 이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레고리오 10세 교황님께서 리옹 공의회를 열으셨고, 이때 보나벤투라 성인도 참석하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때 이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도중에 선종하셔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분의 일생을 보면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는 보나벤투라 박사님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 어린 시절에 잘못했으면은 정말 중병으로다가 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 당시에 뭐 의학이 뭐 발달됐어요, 뭐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도록 섭리하심으로써 병을 치유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얼마나 전지전능한가를 어린 시절부터 확실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파리 대학을 통해서 이제 지성을,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 정신, 그 다음에 마음, 영적인 차원이 있는데, 육신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치유를 통해서 확실히 신앙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대학 생활을 통해서 17세부터 파리 대학을 들어갔고, 17세부터 몇 살까지냐 하면은 거의 프란치스코의 총장을 맡는 35세 때까지, 17세부터 35세 때까지 지성적인 차원에 있어가지고 지덕을 잘 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벌써 36살 때 프란치스코의 총장이 되면서 관상의 탑에 오르니 이런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영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인도해 주시면서 36살 때 관상의 깊이 있는 차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교황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 10년 동안 세 분의 교황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보나벤투라 이 박사가 보여야 할 가장 큰 모범을 이때 보여주시는데, 그 모범이 뭐냐 하면은 그 모범이 겸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은 지성적으로도 훌륭했고 또 영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던 분으로서 마지막 이분께서 보여주셨던 덕행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은 겸손한 덕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 그런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분은 형성의 대가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히 학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수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잘 형성시켜 왔고, 얼마나 형성을 잘 시켰는지 질투하는 교수님들이 이 힘이 굉장히 셌던 거거든요. 이렇게 거세게 비판과 어떤 시기심을 올렸을 적에도 아주 유연한 모습으로, 그리고 잘 정리된 형성력을 가지고 이분들을 잘 정리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관상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황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일화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모범을 보이면서 형성하는 신적 신비께서 원하셨던 생의 선 형성을 완성시킨 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나벤투라 성인에게는 내면 형성도 완벽하게 거의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상호 형성도 잘 되었고, 그리고 이런 주어진 상황 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황 형성도 잘했고, 그리고 교황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 형성을 잘하는
이런 형성적인 삶을 살았으니 이분을 형성의 대가다, 이렇게 한번 별칭을 붙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선형성을 완성시킨 이런 보나벤투라 박사님, 보나벤투라 성인을 오늘 공부하게 됨을 우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들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형성적인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확고한 마음으로, 그러나 부드럽고 여유 있게 잘 실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보다도 오늘날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럽고 더 어두운 면도 많고 이런 세상인 것입니다. 밝은 지력과 밝은 영적인 형성력을 갖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잘 인식하고, 보나벤투라 성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가다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하느님,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보나벤투라 주교를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셨음에 깊은 경외심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일생 당신의 뜻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묵상하며 교회와 사회를 통해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공연시킨 보나벤투라 주교님을 저희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12세기, 13세기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유혹에도 떨어지지 않고, 특별히 심한 질투와 비방, 공격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묵묵히 인내하며 겸손 지덕의 모범을 보였던 보나벤투라 성인을 저희들도 잘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영광이 크시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고맙습니다.